여러분, 토끼를 잡을 때는 어딜 잡아요? 귀를 잡아요. 귀를. 닭을 이렇게 잡을 때는 어딜 잡아요? 날개를 잡아야 돼요. 날개를. 뭐 어디 잡는다고 그랬어 지금? 모가지 잡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 잡을 때는 어딜 잡아요? 뒷덜미 잡아요. 뒷덜미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할까요?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는 지금 뭐라고 그래서 또 사람을 잡을 때는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착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쁜 사람 앞에서는 그 앞에서 무서워서 말 듣는 척 하지만 결국은 좋은 사람한테 마음이 이끌리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아까 봤어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옆에 분 확인 들어갑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자,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착하게 생겼으면. 자, 착하게 생겼으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시작.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옆에서 그냥 뚱 하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좀 착해지세요. 시작. 새벽 기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성경 강해를 하다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이건 다 같이 나눌 말씀이다 해서 주일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착했냐면 구체적으로 첫째, 그는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삶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소위 주이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그래요? 34절 35절 말씀. 네, 좀 있는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상부상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부상조하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이 있었던가 봐요. 그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사도들에게 놔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받고,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정신을 받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벌어라. 둘째, 성실히 모아라. 셋째, 잘 써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 왜 부자 돼야 돼요?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 축복, 재정의 축복을 받을 바탕이 준비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물줄을 찾아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기 두마음 교회 가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세상에 축복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하면 꼭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 간증을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서 나도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저 사람 돈 좀 있겠네? 돈 빌리러 가는 거야. 이 화상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상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상처받아. 사실은
사람 잃고 돈 잃고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워져요. 헨리 포드 아시죠? 헨리 포드가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얻는 것에서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성공은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이 손님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음식값 좀 돈 좀 많이 벌어낼까, 이 생각하면 망합니다. 오히려 내 음식점을 찾아오는 이 손님에게 어떻게 맛깔스러운 음식을 정말 잘 대접할까, 이분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가게 할까,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가게가 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음식값에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남길까 그러면 냉면 계란 반쪽 주다가 4분의 1쪽으로 줄고, 기름 2스푼 주다가 1스푼으로 줄고,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 내가 어떻게 박수갈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박수갈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내 노래를 들으러 온 음악회, 일반 음악회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음악을 선사할까, 어떻게 좋은 노래를 선사할까, 어떻게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많은 박수갈채는 덤으로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할까, 목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좀 더 뽑아낼까, 이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뻔히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둘째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은,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게 된 것,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바나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우들이 그 사람에게 지어준 별명이야, 별명.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교우들이 바나바로 인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아마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을 그렇게 줘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최고의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지, 사울. 그 사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거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바울로 해가닥 변한 거야. 변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저 사람이 뭐 예수 믿게 됐다고? 아니야, 못 믿어. 저놈 저러고 접근해가지고 우리 계보 다 파악해서 한 번에 싹 끌고 가서 다 죽이려고 작전일지 몰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무서워서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어지는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확실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내가 보증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보증 쓸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등단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도 없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15장 37절에서 38절. 이 바나바가 아까 그 사울을 이제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변화시켜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1차 전도여행. 근데 그때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 따라합시다. 마가 요한.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다고 쫓겨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3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요한 말하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쳐버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내칩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끝까지 다시 붙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끌어줘. 그래가지고 다시 마가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이 생겨나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도 없었고 마가도 없었어.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못 읽을 뻔했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마가복음도 못 읽을 뻔했어요. 그럼 여러분 눈초리가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런 눈초리. 여러분 얼마나 바울 서신과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감을 받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볼 줄 알고 장차 변화될 모습을 보면서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초대교회의 확장에 공헌했지만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도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신앙생활, 교회 다닐 맛이 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사역자 가운데 짐 납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에 이분이 겪은 실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미국의 가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두 학생, 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지, 동명이인. 근데 한 명의 잔이는 범생이야, 모범생. 근데 한 명의 잔이는 문제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학교도 그런가 봐요. 학기 중에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있는가 봐요. 그때 말썽꾸러기 문지아 자니의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러 이제 학교를 온 거예요. 얘 아들이 워낙 중학교 다닐 때도 맨날 사고치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자니 좀 어때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야. 범생이 자니의 엄마인 줄 알았어. 범생이 자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반에 자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니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반 아이들이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니를 어떻게 들어쓰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음 날 선생님을 찾아온 아이는 문제아 자니였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더래. 숙제를 평생.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 성적 향상상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제일 성적이 많이 오르는 아이에게 주는 성적 향상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에 자니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 됐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네.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가정에 힘들 때일수록 우리 교회에 이 사회 속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격려의 사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시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낙심합니까?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시대가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찬다면 사람들은 막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오면 위로를 받으니까, 격려를 받으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한테 격려해 주겠다고 마음은 생각을 하잖아, 늘. 여러분 다 하지 뭐. 그런데 그 잘 안 됐잖아요. 어떻게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캠 블렌차드의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자가 킹슬리입니다. 이 킹슬리가 플로리다의 어느 해상공원에 범고래 쇼를 보러 갔었대. 범고래 아세요? 돌고래보다 사뭇 큰 범고래. 범고래는 상어도 잡아먹는 고래예요. 이 범고래 쇼를 보러 간 거예요. 와우! 그랬더니 이 큰 고래들이 세상에 막 물보라를 튕기면서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 불붙은 링을 막 통과하고 막 온갖 묘기를 부리고 막 그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박수갈채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킹슬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책의 저자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조그마한 가게 같은 걸 운영했었던가 봐요. 나는 종업원 몇 명 있는 이 종업원 이 통솔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속 터지고 막 그러는데, 나는 우리 한두 명밖에 없는 내 자식 새끼 이 녀석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서 막 번아웃되고 지쳐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저 말도 안 통하는 저 큰 고래를 막 묘기를 부리게 하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고래 조련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래 조련사한테 그 비결을 듣고는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변화돼요. 그의 사업장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됩니다. 이 돌고래 조련사가 했던 말을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첫째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돌고래 조련사는 돌고래가 혹시 실수했을 때에도 그거 절대로, 그냥 오히려 외면 안 돼. 못 본 척 한대, 못 본 척. 그리고 얼른 딴 일 그냥 다음 시작한대.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잘못한 본인이 제일 잘 알아. 그거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자녀가 시험 잘못 봤을 때 제일 낙심하는 애는 여러분 자녀예요. 자기가 사고치고 자기가 제일 잘못한 거 지가 제일 잘 알아. 거기 또 얘기할 거 없어. 그때 빨리 그냥 시선을 돌려주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 고래가 그걸 알더래. 내가 잘못했는데 주인이 애써서 외면하고 못 본 척 해주는 거를 알고 고마워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과정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과정을 칭찬하자. 물론 고래가 뭐 조련사가 의도하는 바대로 결과를 낼 리가 없죠. 근데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름 고래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면 과정을 그냥 칭찬해 주는 거야. 여러분 보셨죠? 그런 거 뭐 돌고래 쇼 뭐 이런 거 보면 생선 한 마리 던져주고 뽀뽀해주고 토닥여주고 그랬더니 고래가 나중에 주인의 말을 다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했을 때 지적받고 꾸중받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일에 굉장히 어색하고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자, 한번 훈련해 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 자,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리고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는 훈련이야. 그러니까 꼭 못마땅한 것만, 틀려먹은 것만,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지금 장점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자, 옆에 있는 분 빨리 보시고 장점을 한 가지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쌍꺼풀이 참 수술 잘 됐네요. 뭐 이런 거 해주라고. 자, 시작. 빨리 해줘. 맞아. 장점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잘해낼 겁니다. 시작. 조금만 더 힘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좀 성의 좀 갖고 해주세요. 성의 있게 좀.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데. 잘한다 이거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문제는 정말 우리가 몇 번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 아이한테도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생각만 하는데 그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링 반대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링 반대룽. 막 눈보라가 엄청나게 치고 짙은 안개가 낀 날, 또는 사막 한가운데서 사람이 길을 잃으면 이제 어쨌든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곧장 걷는다고 생각하고 걸어도 곧장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자리를 뺑뺑뺑뺑 돈다는 이론이에요. 그렇게 된대요, 사실이. 사람이 곧장 걷는 게 곧장 걸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뺑뺑 돌다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링 반대룽 그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링 반대룽. 근데 사실은 이 링 반대룽은 어떤 악천후 속에서만이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서만이 아니고 인간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늘 생각하는데 늘 보면 제자리인 거야. 늘 내 스스로도 실망스러운 모습, 늘 그 모습 그대로. 성경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그 진창에 도로 뒹구느니라 하는 그 말 그대로 늘 그 모습, 그런 모습, 그 모습을 경험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뭔가 착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착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환갑이 넘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간다고 사람이 익어가는 거 아니더라고. 어느 가수는 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뭐 그러는데 아니야. 나이 든다고 익어가는 거 아니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석사 박사가 된다고 익어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앉았다가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해서 익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하지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었잖아요, 늘.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막 세상을 뒤집어 엎는 주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바로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파라가 옆에서거든요. 곁에서 돕느니. 그런데 옆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 성령에 충만해서 낙심될 때 내 마음 아플 때 성령께서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너무 넘치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 사울도 마가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거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바나바처럼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